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가 무슨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저는 오늘 교회를 오면서도 걸어오는데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드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처럼 중요한 걸 놓치면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뭔가에 잡혀서 지금도 그 어떠한 생각에 포로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놓친 것을, 이스라엘이 놓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 축복을 놓친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9명의 왕이 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39명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은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7명은 뭐 했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또 숭배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러니까 37명들의 왕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포로로 보내서라도 그것을 회복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영적인 축복을 왜 놓쳤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세우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야곱,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강야로 갔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 세우신 건데 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거를 놓친 겁니다. 과거를, 나의 과거를,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왕들, 나라 전체가 이 축복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축복을 놓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때 이스라엘이 이 영적 축복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면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영적 보호자를 놓친 겁니다. 강단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동물들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인간도 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친구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자이신 주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지금 마귀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말은 착하게 사냐 나쁘게 사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 날에 목사님께서 해적선 말씀하셨는데, 해적선 안에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야지 해도 그 사람은 해적입니다. 왜? 해적선에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해적선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어떤 언약을 세우시냐?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멸하지만은 너는 어디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백신을 맞아가지고 땀이 좀 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7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모든 생물들을 땅 위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면은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똑같았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풀물불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 되신 세 친구들은 풀물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렇게 영적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이 영적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처럼 고통받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을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지옥 갔어야 되는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영적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인이 아닙니다. 뱀은 주인을 못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마귀 자녀는 주인을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주인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적 사망 상태에서 빠져있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그래서 영적 사망 상태에서 살아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던 존재입니다.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지옥 속에서도 고통받아야 했던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이 죄들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 지금도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멈춥니까?
제가 걸어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각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아, 오늘 내가 이 상태가 괜찮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멈출 수 있냐? 결국에는 영적인 생각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걸어오면서 뭘 생각했냐? 요거 3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나의 모든 과거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나의 보호자는 마귀가 아니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오니까 생각이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할 때에 육신적인 생각이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 앞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은 제자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 거할 때 정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영적인 것들을 놓친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걸 놓쳐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영적인 축복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이 영적인 축복, 보호자, 주인 이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마귀에 대한 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한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냐 마냐 그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 비참한 현장을 보면서 뭐 있겠습니까? 야 이거 망했네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전에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당해온 것을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정할 수 있었습니까? 마귀에 대한 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귀는 지금도 참소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데 뭐에 대해서 참소합니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고사실 제일 잘하는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죄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적혀져 있는데 네 죄 지으면은 네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그렇게 고사질합니다. 그런데 속지 말 것은 구약 시대 때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 했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동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옛날에 드렸던 그 속죄제, 그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죄 지어도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존재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찬송 불렀다시피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나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마귀는 지금도 질문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칩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질문합니다. 야, 동산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나머지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라고 하니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질문하고 있고 거기에 답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답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을 고백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이고 그래서 열매 먹고 남편한테도 주고 그래서 질문에 답하다 보면은 이 생각의 포로로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와처럼 유혹에 빠지고 영적 상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업이 뭡니까? 왜 이 참소하고 질문합니까? 사단의 주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상태 무너뜨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혼에 꼭 편집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신 정확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대답 안 하고 싶은데 대답할 필요 없어 하는데도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는 타협하게 만듭니다.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 세 친구들 또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뭐냐? 이제라도 저라면 내가 살려줄게. 이 얼마나 타협이 잘 되겠습니까? 저라면은 살려주십시오. 절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정말 멋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사단은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육신적인 걸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냐? 그 죽을 위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게 마귀에 대한 한인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거기에 타협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타협하겠냐? 어떻게 절할 수 있겠냐? 그래서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은 목숨마저도 뛰어넘는 한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왜? 연약하지만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죽을 위기에 빠질 경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에게 각각의 특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냐? 그 연약하지만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은 함께하는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었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믿었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천사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6장 16절에서 17절에 그 아람 나라에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오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 눈을 여시니 불만과 불명과가 둘러쌌더라. 지금도 천국과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기한 겁니다. 뭐 신비주의는 아니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코로나로 교회에 문제 있었던 날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복음 운동의 중심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복음 운동 가운데만 있다면은 걱정하실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해 원단 말씀에 이사야 62장 7절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쉬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62장 12절에 보게 되시면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에 이 세 친구들이 받은 응답과 똑같은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 받습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래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올해 이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응답 다 받는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말했던 세 친구들의 고백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그대로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셨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비춥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위기, 아마 성경 속에서 바울처럼 많은 위기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비춥니까?
말씀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하신 겁니다. 로마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일 집중 시작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40일 집중을 두고 이번 40일 집중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집중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번 주 강단에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에 미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비추고, 그리고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했던 것처럼 사단이 분노하는 집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10일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집중 이전에 정말로 사단이 분노하는 그런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멈춰지고, 오히려 영적인 생각을 해서 사단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단을 화나게 만드는 수요일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영혼에 편집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